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일종의 주님이 그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장차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생생히 묘사해 주고 계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다 그 앞에 모으십니다. 다 모으시고 믿는 자들은 양의 무리라 하여 오른편에 세우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염소의 무리라 하여 왼편에 세우십니다. 그때 주님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주님은 그 의인들이 천국을 상속받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그 의인들을 천국으로 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의 말을 들은 의인들이 당황해야 합니다. 당황해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거 맞는데 내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물을 주거나 밥을 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건 맞는데 내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내가 옷을 입혀드린 적도 없고 우리 집에 재워드린 적도 없고 병간호한 적도 없고 면회간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다시 오신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말씀하시니까 이 의인들이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되물어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했죠? 그렇게 되물으니까 주님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그 의인들이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을 곧 나에게 하셨다. 너희가 섬겼던 그 작은 자가 바로 나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제야 이 의인들의 의문이 해소가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만났던 작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이 땅에서 만났던 소외된 이웃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본문이 마치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작은 자를 섬겨야 구원받는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바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바로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믿어요. 선한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주목해서 볼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상속이란 단어입니다. 상속. 주님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금 재림하신 주님이 의인들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그거를 상속이란 방식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언제 쓰이는 말입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쓰는 말이 상속이에요. 안타깝지만 그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자식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재림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그 천국을 상속이란 방식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은 죽음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죽음을 통과해야만 줄 수 있는 유산을 상속해 준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신 거예요. 구원을 상속해 주신 겁니다. 주님의 그 죽음, 생명이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신 거예요.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천국의 가치, 구원의 가치, 유산의 가치를 아는 신자들은 결코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기도하고 몸부림쳐요. 내가 이 은혜 어떻게 갚지? 내가 이 은혜 어떻게 갚지? 그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낮은데 지극히 작은 자들, 세상 사람들은 다 외면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저 그 작은 자들을 작게 적게 섬겼을 따름인데 재림하신 주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시죠. 그곳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고 베드로의 그 유명한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정시에 그냥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기도 시간에. 근데 그때 그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 문 앞에서 한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평생을 그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걸 보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인을, 노숙인을 주목해 봅니다. 그를 주목해 보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의 장애인을, 노숙인을 그날 처음 봤을까요? 그날 처음 봤을까요? 처음 만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평생을 보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지나치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보고도 모른 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평생을 그냥 지나치던 사람인데 왜 그때 그 순간 그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인을 주목해서 봤을까요? 왜 그의 손을 잡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을까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했기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 충만은 내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었다는 겁니다. 내 눈과 마음이 그 이전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평생을 지나치던 장애인이었는데 그 사람을 그냥 못 지나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들의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장애인 노숙인을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땐 남이고 우리가 봤을 땐 노숙자고 장애인이고 별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성령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자식이거든요.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못 지나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못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었기에 그 마음의 긍휼을 견디지 못하여 그 장애인을 기어이 일으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의인들, 장차 우리들, 이 의인들은 구원받기 위해 선을 행한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선을 행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착한 일을 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에 그 소외된 이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은 이 본문 말씀을 제 인생의 모토로 주셨어요. 제 인생의 모토로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22살에 처음 신학교 갔을 때 주님은 이 말씀을 제 인생의 모토로 주시고 그때부터 제가 장애인과 노숙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서울역과 청량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자고 있으면 머리맡에 먹을 거 챙겨서 두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장애인 봉사 동아리 활동을 하고, 또 동아리와는 별개로 방학 되면 장애인 캠프를 가거나 소록도에 가서 한센인 어르신들 만났어요.
그렇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작은 자들을 섬기려고 열심히 삽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매주마다 그 금요일이면 삼각산에 철야기도 하러 갔어요. 여느 때처럼 삼각산을 가려고 이제 지하철을 타야 돼서 지하철역을 가는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엄청 추운 겨울이었어요. 근데 그 지하철역 계단 바로 그 입구에 웬 노숙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이 눈에 띄었던 게 대부분의 노숙자는 40대, 50대, 60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30대예요. 너무 젊은 거예요. 너무 젊은 남자가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잠바도 못 걸치고 덜덜 떨면서 깡통 하나 들고 사시나무 떨듯이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거 그분 손에 쥐어드리고 제가 입고 있었던 그 잠바를 벗어서 그분을 입혀드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돈도 돈인데 잠바를 벗어주니까 약간 조금 놀라셔서 저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격려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인사하고 이제 삼각산에 올라갑니다. 거기 이제 도착을 하면 같이 기도하러 가는 멤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학교 선후배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추운 겨울인데 라운드 티 하나 걸치고 오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뭐 가난한 건 뭐 익히 알고 있는데 아니 아무리 가난해도 그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근데 제가 말할 수 없잖아요. 노숙자한테 잠바 벗어줬어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동료들하고 그 삼각산에서 밤새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날 굉장히 추웠거든요. 엄청 추웠거든요. 근데 그날 하나도 안 추웠어요. 저는 하나도 안 추웠어요. 따스한 기운이 저를 감싸 안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도 안 추웠어요. 그때 제가 주님이 나 안아주시는구나. 주님이 나 안아주시는구나. 예. 그런 마음으로 밤새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얼마 있다가 또 삼각산에 기도하러 가요. 평창동 정류장에 내려서 그 산길을 걸어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 앞에 웬 거리에 남자가 하나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도 또 눈 내리는 밤 너무 추운 겨울이었는데 웬 남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황급히 뛰어가서 부축을 합니다. 다행히 이분이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댁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아저씨가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가 인도고 가운데 차도가 있고 맞은편 인도에 교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밤이니까 불이 켜져 있었겠죠. 근데 그 교회 뒤쪽으로 삼각산 능선이 쭉 이어져요. 근데 그 교회의 지붕 높이쯤 되는 산자락에 천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천막이 양옆이 덮인 것도 아니었어요. 비만 막으려고 장대에다가 천 하나 된 그 천막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안 거죠. 이분 노숙자구나.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렇게 추운데 이 길바닥도 안 되고 아저씨 집도 안 돼요. 여기 교회 가보세요. 교회 불 켜져 있잖아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 아저씨가 말이 없어요. 한 30초간 가만히 계시다가 나지막하게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그러시는데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꽉 잡고 있는 손 꽉 쥐고 이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주머니에 있는 거 손에 쥐어드리고 제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같이 기도하러 가는 멤버들이 뒤에서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분하고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손에 쥐어드리고 이제 같이 산에 올라가요. 보통 산에 올라가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할 게 수만 가지인데 저는 그날 밤 그 아저씨 한 사람만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 아저씨 한 사람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의 현실이라는 걸 그때 처음 마주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자를 맡겨주셨는데 그 작은 자를 온전히 섬기지도 돌보지도 못하는 교회의 아픔을 그날 처음 마주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금요일 밤 불 켜진 평창동의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많은 교회들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작은 자들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깨닫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 토요일 날 제가 섬기는 그 고향 교회, 제가 춘천 사람인데 춘천의 고향 교회에서 주일날 찬양 인도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청년 찬양팀하고 같이 찬양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토요일 날 저녁에 교회 뒷문을 열고 웬 남자가 들어와 맨 뒤에 앉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노숙자예요. 저야 늘 노숙자를 보니까 아무렇지 않은데 주변에 청년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춘천은 노숙자를 볼 일이 없어요. 춘천 시골에 노숙자가 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습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연습시키고 제가 이 아저씨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좀 이렇게 막 얼버무리시더라고요. 그냥 여기저기 다니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한테 식사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말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손을 잡고 교회 앞에 있는 식당을 갑니다. 알탕을 2그릇 시켜서 같이 밥을 먹어요. 식사하면서 이 아저씨의 지난날의 삶을 제가 듣습니다. 한때는 큰 공장을 몇 개씩 돌리는 사업가였어요.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도박에 손을 대요. 도박 중독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약에 손을 대세요. 마약 중독에 빠지셔서 결국 그 마약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회사 다 날아가고 집은 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출소해서 나오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강원도 춘천 시골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말을 듣다가 아저씨한테 잠깐만 여기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급하게 교회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간사님에게 돈을 좀 몇만 원 빌려요. 그래서 빌린 돈과 제가 가진 돈을 합쳐서 이 아저씨 손에 쥐어드립니다. 이 아저씨한테 오늘 날이 추우니까 여관 가서 주무세요. 이렇게 돈을 손에 쥐어드리고 그리고 제가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러면서 제 연락처를 적어드렸어요. 이분이 연신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받아서 가셨어요.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뿌듯한 마음으로 잠이 듭니다. 근데 주일날 새벽 2시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수화기 너머로 웬 중년의 여성이 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다 깨서 이게 뭔 소린가 들어보니까 제가 돈을 들인 노숙인이 여관이 아니라 술집 가신 거예요. 술집에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술값이 초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숙인이 제 연락처를 주면서 여기 전화하면 술값 해결해 줄 거라고. 그래서 술집 여사장이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와,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수화기를 닫아버립니다. 배터리를 빼버려요. 그때는 탈부착이었거든요. 배터리를 빼버려요. 일단 진짜 돈이 없었어요. 일단 돈이 없었고 그 배신감 때문에 치가 떨리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 배신감에 밤새 잠을 못 잡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이제 아침에 교회를 가요. 제가 보통 주일날 2부 예배를 드려서 9시쯤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뭔 일인가 보니까 제가 돈을 들였던 노숙자가 주일날 1부 예배 와서 행패를 부린 거예요.
난동을 부린 거예요. 저 어딨냐고, 저 어딨냐고.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노숙자가 와서 막 예배를 막 뒤엎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민망해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건 성도님들의 따가운 눈총이었어요. 왜 노숙자를 교회에 끌어들여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내냐? 왜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예배를 망치냐? 그 성도님들의 따가운 눈빛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그날이 지나고 한 2주 정도 후에 제가 길을 가는데 저 맞은편에서 그 아저씨가 노숙자가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 화가 날 줄 알았거든요. 화가 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딱 그분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제 저를 발견하시고 이제 씩씩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만나니까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 연락 안 받아요?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곤란했는 줄 알아? 그러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분도 한참 화를 내다가 이제 할 말이 없는지 뒤돌아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분과 헤어지고 한 3달 정도 시간이 흐릅니다. 제가 이제 학교 가려고 기차를 타야 돼서 그 남춘천역을 가요. 그 버스에서 내려서 남춘천역 안을 들어가는데 그 노숙자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갑더라고요. 이분도 제가 반가웠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 아는 사람이 서울에 직장 구해줘서 일하러 가요. 그래서 제가 잘 됐어요. 축하드려요. 제가 그래서 무궁화호 2장을 끊고 나란히 앉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저씨한테 아저씨 잘 되실 거예요. 다시 가정도 찾으시고 행복해지실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격려해 드립니다. 이제 청량역에 도착해요. 그래서 이제 헤어져야 돼가지고 제가 그때 그 주머니에 있는 거 이분 손에 이렇게 쥐어드리면서 그래도 당분간 돈이 필요하실 테니까 이거 쓰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받아들고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나지막하게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헤어집니다. 저는 이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6개월이 흘렀는데 저희 교회에 제 앞으로 편지가 온 거예요. 보니까 그 아저씨가 저한테 편지 보낸 거예요. 근데 편지의 발신처가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에서 편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약에 손대신 거예요. 마약에 손대셔서 수감되셔서 저희 집 주소 모르고 교회 온 건 기억하시니까 교회 주소를 소문해서 저한테 편지 보내신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진규 씨 잘 지내시죠? 저는 지난 5월 8일 수감되어 3개월 남짓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진규 씨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지만 진규 씨 같이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 봤어요. 언젠가 제가 개과천선하여 출소하면 진규 씨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저를 잘 이끌어 주세요. 이런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제가 그 편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금씩 꺼내 읽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더 간절히 하나님, 언젠가 이 아저씨가 출소하면 저를 찾아올 텐데 이 아저씨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제가 개척하거나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주일날 협동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신림동의 작은 개척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노숙자들이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노숙자들이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교회입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가 거의 매주 빵하고 음료를
그 인근에 있는 노숙자 모여 있는 그 광장 가서 빵 음료를 나눠주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90명의 노숙자들 중에 큰 형님이 있어요. 그 큰 형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그 길거리에서 복음을 듣고 이분이 길거리에서 회심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술을 끊겠노라며 교회에 들어와 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2년 동안 먹고 자면서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성경을 필사하세요. 결국 이분이 술을 끊어요. 술을 완전히 끊고 아파트 경비를 몇 년째 하고 계시고 자기 집을 구해서 나가서 자립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집사 안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대장 노숙자가 변하는 걸 제 두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목도한 거예요. 도저히 변화의 갱생의 여지가 없던 그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걸 깨달아요. 복음이 비집고 들어가지 못할 마음은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가장 험한 노숙자들 중에 대장, 그분이 복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분이 변화됐다는 소식, 이분이 술을 끊고 완전 변화됐다는 소식이 그 노숙자들 사이에서 삽시간에 소문이 납니다. 이 주변 노숙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 형님 술 끊는 걸 확인하겠다고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해요. 노숙자들이 교회 오는 건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전부 다 술이 취해서 온다는 거예요. 술이 이만큼 취해서 교회를 옵니다.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이게 난리가 아닌 거예요. 제가 전에 매주 찬양인도 했거든요. 제가 찬양인도를 하고 있으면 이 노숙자들이 그 코러스를 넣어요. 트로트로 화음을 넣습니다. 그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음을 뺏겨요. 이 찬양이 너무 저도 모르게 구성진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찬양인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교하고 있으면 막 질문하는 거예요. 뭐 형제가 어떻게 되냐, 재산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막 대답이 나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노숙자가 어떠한 일을 해도 안 쫓아내요. 왜냐하면 이 노숙자가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거리에서 먹고 한 데서 잔 그 노숙자들은 행렬병이라는 게 있어요. 건장해 보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저희 교회 나오던 노숙자도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니 나중에 전해 듣기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와도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안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그냥 같이 예배 드립니다. 하루는 노숙자 둘이 새로 왔어요. 그래서 이 노숙자 두 분이 서로 친한가 봐요.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앞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그 사람 욕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이 새로운 노숙자 둘이 시비가 붙은 거예요. 서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욕을 하는 겁니다. 욕을 하다가 급기야는 주먹 다짐을 하는 거예요. 앞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주먹 다짐을 하는 거예요. 욕하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황급히 뛰어가서 뜯어 말립니다. 양옆으로 떼어서 앉히고 제가 그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앉아요. 제가 이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가슴을 부여잡고 막 끙끙거리면서 이게 예배인가? 이게 예배인가?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제가 그때까지는 별일이 있어 다 참았는데 이제 욕하고 주먹 다짐까지 하니까 제가 못 참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순간 제가 떠오르는 몇 가지 장면이 있었어요.
떠오르게 하시는 몇 가지 장면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삼각산에서 만났던 노숙자가 떠올랐어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이 노숙자 아저씨가 떠올랐고, 그리고 교도소에서 온 편지가 떠올랐어요. 언젠간 진규 씨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났던 노숙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고통스러웠던 그 고통이 다 사라졌어요. 제 마음이 그 기쁨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노숙자가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더라고요. 노숙자가 어떠한 행패를 부리고 어떠한 일을 해도 쫓아내지 않는 교회, 그를 품고 함께 예배하는 교회, 그 교회에 저를 보내주셨음을 깨달아지니까 막 감사가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 노숙자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들 곁에서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무언가 상황이 정돈되고 고요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집중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함께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큰 은혜 주시더라고요. 특별한 은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사랑부 있는 교회 있죠. 사랑부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 청년들이 한 번 들어가면 왜 못 나오는 줄 아세요? 예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데 얘네들 도망가면 막 뛰어서 잡아야 되는데 왜 못 떠나는 줄 아세요? 답은 간단해요. 거기 하나님 임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못 나가요. 특별한 은혜가 있으니까. 예배할 수 없는 사람 곁에서 함께 예배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한 순회 공동체에 도저히 나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이 사람만 아니면 우리 순위 좀 더 풍성한 교제가 있을 텐데, 이 사람만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텐데, 이 사람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가면 정말 좋아질 것 같죠? 풍성한 나눔이 있을 것 같죠?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람 나가면 더한 사람이 와요. 끝판왕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사람 변화시키시더라고요. 노숙자 중에 대장이 변화됐잖아요. 노숙자들이 변화됐잖아요. 하나님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없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를 장애인 사역에 부르셨습니다. 또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굿윌 스토어에서 사역하게 하셨어요. 굿윌 스토어 이 분당에도 몇 개 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아름다운 가게하고 외형은 똑같아요. 기증품을 판매하는 스토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발달 장애인이 직원이라는 게 달라요. 그곳에서 저는 그 발달 장애인들이 일하는 걸 도와주고, 그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그 장애인들이 그 월급 받은 걸로 장애인들이 저축하고, 월급 받았다고 어머니 아버지 생신 선물 사드리고 외식 시켜드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팀 응원 가고 콘서트 구경 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삶이 바뀐, 얼굴 표정이 완전 바뀐 그 발달 장애인들을 보는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쉬는 날이 있음에도 안 쉬었어요. 안 쉬고 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많은 열매들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한창 그 구딜 스토어에서 그 장애인 자립 사역을 할 때 저한테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딸이 3살 때였어요. 저희 딸이 3살 때였는데 그때 저희 아이가 그 발달 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뇌전증, 옛날 어르신들 간질이라 그랬죠. 저희 아이가 뇌전증 진단 받아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자립사역에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해 당사자가 된 거예요. 당사자가 된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막 터덜터덜 길을 걷다가 제가 무심히 하늘을 보면서 엄마 아빠랑 살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왜 나한테만 그러시지? 제가 하소연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랑 살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두 분 다 알코올 의존증이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4살 때 술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아버지 찾으러 다니던 게 기억나요. 하루도 비명소리와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집에서 제가 자라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초등학교 때 이미 눈물이 말라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는 걸 아니까, 아무리 울어도 소망이 없는 걸 봐주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초등학교 때 이미 눈물이 마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 때 학교를 자퇴합니다. 이 지옥 같은 집을 탈출하고 싶어서 자퇴를 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세요. 그래서 제가 회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저를 신학으로 부르셔서 신학대학교를 갑니다. 신학대학교에서 열심히 해요.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과 노숙인들을 섬기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금요일이면 삼각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당합니다. 제가 등록금 달라고 철야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철야.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90만 원 받은 장학금이 있었어요. 그때 대학 등록금이 250만 원이었거든요. 요 90만 원 있으니까 어떻게든 모아서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다른 학과 선배가 등록금이 부족해서 힘들어한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어요. 그래서 그 90만 원을 그 선배 줍니다. 이 선배 등록금 완납하고 졸업해요. 저는 기다렸는데 끝내 등록금을 못 내서 퇴학당한 거예요. 제 인생 2번째 퇴학이에요. 딱 그 시기에 저희 아버지가 어떠한 문제를 하나 일으키셔서 원래 가난했는데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서 그 컨테이너 박스를 이사를 가요. 컨테이너 박스. 여러분 그 길 가다가 공사장에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 박스 아시죠? 거기에 사람 살더라고요. 보증금 없는 월 10만 원짜리 거기서 삽니다. 또 그 밑바닥에 있을 때 주님이 저 찾아오셨어요. 저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퇴학당했던 신학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1등 장학금 받아요. 학생회장해요. 신학교 학부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갑니다. 큰 교회 전임 사역을 시작해요. 신학대학원 1학기 때 신대원 1학기 때 아버지가 또 어떠한 일을 일으키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큰 충격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조현병 걸리세요. 어머니가 조현병 걸리셔서 제가 어머니 그 한림대학병원 정신병동에 제가 입원시켜드리고 또 며칠 뒤에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져서 아버지도 정신병동에 입원시켜드렸어요. 부모님 2분 다 정신병동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 제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신학대학원을 자퇴합니다. 제 인생 3번째 퇴학이에요. 그렇게 갖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다시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렇게 사는데, 제가 새로 꾸리는 이 가정, 결혼해서 꾸리는 이 가정에 대한 그 간절함이 어땠을까요? 그 애절함이 어땠을까요? 나는 행복한 가정 꾸려야지,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 믿음의 가정 꾸려야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근데 그 꿈이 아이가 3살 때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근데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그 이전에 3번의 퇴학을 당하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해도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자식이 장애 진단 받고 면역이 약하니까 맨날 병원 가는 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못 살겠더라고요. 못 살겠더라고요.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하고 제 아내가 결혼하고 매일 밤마다 기도했어요. 늘 매일 밤마다 아내하고 기도했는데, 아이 장애 진단 받고 제일 힘들 그때 아내하고 저하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제 아내에게 2가지 감동 주십니다. 하나님이 며칠간의 간격을 두고 제 아내의 마음에 2가지 감동 주세요. 첫 번째 감동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제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받고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지. 하나님 좋은 것 주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장애아를 자녀로 주셨지. 하나님 선한 것 주시지. 그리고 며칠 뒤에 2번째 감동이 그 밤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자식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자녀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2번째 감동 제 아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에게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발달장애를 키우는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마 여기에 뭐 발달장애야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한 다리만 건너면 친척 중에 반드시 있을 거예요. 지켜보시면서 좀 아실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뭐 맨날 면역이 약하니까 뭐 병원 데리고 다니는 거, 재활치료 받아야 되니까 병원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면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의 재활치료 비용은 모두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다 비급여예요. 그래서 정말 한 달 기본 300만 원 들어갑니다. 300만 원 고정비예요. 많이 들어가는 곳은 5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장애 진단받고 재활치료가 시작되는 순간 소위 말해 집에 기둥뿌리가 뽑혀요. 뽑힙니다. 아빠들 집에 못 있어요. 병원비 벌어야 되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투잡 나갑니다. 이것도 힘들거든요. 이것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어머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에요. 자책감이에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새끼가 장애인으로 태어났구나. 이 죄책감을 평생 지우지 못합니다. 병원 가서 의사가 이거 부모님이랑 유전적으로 아무 연관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연관 없어요. 어머님 잘못 아닙니다. 의사가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 엄마는 그 죄책감을 평생 끌어안고 삽니다. 평생 지고 살아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사람 피를 말려요. 이게 숨을 못 쉬게 해요. 사람을 말려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괜찮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감동이 주어지는 순간, 그때 저하고 제 아내 이 아이의 장애 진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명치에 돌덩어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순간 이게 쑥 내려가요. 쑥 내려갑니다. 소화가 되더라고요. 아이의 장애 진단을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소화가 되고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눈이 떠지더라고요.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서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신자도 고난 받아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좋은 건 신자는 해석된 고난을 받거나 해석이 될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해석해 주세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뜻과 섭리를 풀어서 깨닫게 하세요. 그 감동이 임하면 소화가 됩니다. 그 뜻과 섭리를 발견하면 소화가 돼요. 그 이전에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나 죽이려고 주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 던져주고 폭탄 던져주고 저 멀리 도망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경영하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숨이 쉬어져요. 숨이 쉬어져요. 고난은 여전하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니까 숨이 쉬어져요.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누구라도 한 분도 예외 없이 아마 이 마음에 돌덩어리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해석을 주시길 원합니다. 감동을 주시길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소화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해석된 아픔은 사명이 돼요. 해석된 고난은 사명이 됩니다. 제가 그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 해석이 딱 주어지고 나서 제가 이제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때 한창 1만 성도 파송운동 할 때였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1만 성도 파송운동 딱 외치시는 걸 제가 보면서 혼자말로 1만 장애인 파송운동 같은 거 해도 좋을 텐데 제가 혼자말로 쭈글거려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증하고 후원한다면 10%만 10개 중에 한 교회만 이 장애인 자립사역에 동참하면 10,000명의 장애인이 일할 그 스토어들이 방방곡곡에 생기겠더라고요. 그 10,000명이 일할 스토어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곳을 드나드는 수백만, 1,000만 단위의 비장애인들이 편견이 깨져요. 편견을 해소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고 빠른 건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0명의 장애인의 자립이 수백만의 비장애인의 편견 해소로 이어지고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 비전이 저에게 딱 주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혼자서 그걸 외치고 다니기 시작해요. 1만 장애인 파송운동을 혼자서 외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명의 목회자인 저를 하나님이 교회 강단에 세우세요. 저 큰 교회 목사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들에서 저를 막 설교자로 부르는 거예요. 가서 설교합니다. 1만 장애인 파송운동 전에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책을 내요.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첫 번째 책을 냅니다. 근데 그 책이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1쇄가 다 나가요. 그 책의 결말이 1만 장애인 파송운동이에요.
나오자마자 1세가 다 나가고 그 베스트셀러에 올라갑니다. 책이 지 혼자 막 다니면서 사역하더라고요. 지 혼자 막 전국을 다니면서 책이 사역하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이 그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으니까 CBS의 새롭게 하소서 작가님이 그 책을 사서 봅니다. 그리고 저한테 방송 나와달라 그래서 방송을 나가요. 방송을 딱 녹화하러 가는데 그 작가님이 제 책을 봤다면서 보여주시는데 이 간증집인데 무슨 수능 문제집 보듯이 봤어요. 밑줄이 빼곡하고 포스트잇을 다 붙여놓습니다. 제 삶을 완전히 분해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가님이 저한테 목사님 방송 나가면 후원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방송 나가면 후원금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랫동안 새롭게 하소서를 이제 작가를 하셨으니까 요 정도 사연이면 어느 정도 후원금 들어오겠다 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느 정도 들어올 거예요 하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요거 받으면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이가 고생 안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녹화를 합니다.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방송 말미에 그 메인 MC 주영훈 집사님이 울어요. 근데 방송엔 안 나왔는데 그때 보조 MC로 있던 송진 씨와 박유한 목사님도 다 울고 안에는 스태프들도 웁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어요. 그렇게 녹화를 마치고 방송에 나갑니다. 그 반향이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CBS에서 일주일 내내 틀어줬고 유튜브로도 본방송으로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막 본방송이 막 50만 명이 보고 쇼츠로 150만 명이 넘게 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1만 장애인 파송운동이 삽시간에 한국교회에 퍼진 거예요. 교회들에서 앞다투어서 물품을 기증하고 후원금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방송 나가고 나서 다음날 작가님에게 전화가 와요. 저한테 목사님 후원 계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후원금 보내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쇄도하니까 저한테 후원금 계좌 알려달라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잠깐 갈등하다가 잠깐 기도하다가 제 개인 계좌가 아니라 구딜스토어 계좌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냈는데 구딜스토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드가 되어서 매장이 몇 개가 더 생기고 장애인들이 새로 고용이 돼요. 저는 너무 기뻤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이 선택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는데 이제 주변의 지인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사는 줄 아니까 아니 그걸 받아야지 뭔 짓을 한 거냐 그러면서 그냥 기증 물품만 거기 가도 되는데 왜 후원금 안 받냐 그러면서 저를 막 타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2달 뒤, 3달 뒤에 그 오륜교회 사는 다니엘 기도에서 연락이 옵니다. 다니엘 기도에서 나와달라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겠다라고 이제 답을 하고 전화를 딱 끊자마자 맨 먼저 떠오른 생각은 제 개인 간증하고 싶었어요. 제가 작은 자의 하나님 보면 퇴학을 4번 당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다니엘 기도회가 개인 간증하는 데거든요. 그 개인 간증을 하면 제 사역의 문이 확 열리게 보였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감동은 제 개인 간증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장애인의 자립을 전하라는 감동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엘 기도 나간다니까 주변 지인들이 또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후원금 오픈해라, 계좌 오픈해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가만히 안 둘 거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주시는 감동은 제 개인 계좌를 오픈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애인 자립기관에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 기도에 나가요.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시간 중에 30분을 성경 주회를 해요. 아마 다니엘 기도 역사상 최초일 거예요. 성경 주회를 30분 반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 주회를 합니다. 낮은 데서 작은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주시고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게 설교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하고 제 아내가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하늘의 기쁨을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이게 너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저를 향한, 저를 너무나 흐뭇하게, 저를 사랑스럽게 보시는 그 시선이 너무 강렬해서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 평생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없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전했을 때, 감동에 순종하여 설교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저를 보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보니까 제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다니엘 기도회가 나가고 이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은 한국 교회에 이제 제가 어딜 가도 다 알아요. 교회들이 동역을 하고 물품을, 후원금을 보내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되고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픔이 사명되게 하신 하나님이 무명의 목회자인 저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삽시간에 장애인의 자리,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그 일들을 주님이 제 앞에서 펼쳐 보이신 겁니다. 펼쳐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아픔을 통해 일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연애할 때 제 아내가 그 가난한 저를 너무 잘 챙겨줬어요. 옷도 사서 입히고 신발도 사서 신기고. 제가 그 키가 193에 그 몸무게가 110kg가 넘어요. 옷 사이즈가 125입니다. 근데 제가 그 연애할 때, 그러니까 뭐 옷 살 돈도 없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 가장 큰 옷 사이즈는 110. 저는 그 110이 맞는 줄 알고 입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훗날 이제 아내가 결혼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하고 연애할 때 당신 보면 그 뚱뚱한 유치원 남자애가 안 맞는 옷 입고 다니는 것 같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이제 한이 맺혀가지고 옷을 막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아서 막 길 가다가 픽픽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때 여자친구가 저한테 너는 쓰러지면 안 돼. 그 누구도 너를 업고 가지 못해. 쓰러지면 안 돼. 그러면서 그때 그 논현동 살 때여서 아내가 논현역에 있는 정관장 매장 만날 때마다 끌고 돌아갑니다. 한 병에 조그만한 건데 30만 원 하는 홍삼 진액, 그 꾸덕꾸덕한 거 있어요. 그거 만날 때마다 사줘요. 집에 이만큼 쌓아뒀어요. 이만큼. 근데 그때 당근이 없었어요. 당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아내가 그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목도리를 가져옵니다. 목도리가 그 재질, 그 면도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아 보인 건 목도리가 길었어요. 엄청 긴 걸 가져온 거예요. 제가 이제 목도리든 넥타이든 짧은 걸 아니까 어디서 엄청 긴 걸 구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목이 감아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야. 구하기 어려워. 잘 메고 다녀.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노숙자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한 2주 정도 잘 메고 다닙니다. 2주째 되는 날 아침 제가 이제 논현역에 내려서 이제 그 강남대로 교보문고 방향으로 걸어가요. 근데 그 동이 터오는 아침 강남 교보문고 방향에서 웬 노숙자가 걸어오는 게 보입니다. 순간 제가 움찔해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벗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번에는 날 진짜 죽일지 모르는데, 진짜 죽인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제 발은 이미 가고 있었어요. 가서 뵈니까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 굉장히 마르셨고 얇은 회색 점퍼 걸치고 벌벌 떨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거 손에 쥐어드리고 목도리 벗어서 이분 목에 감아드립니다. 이분이 이렇게 제가 감아드린 가만히 있다가 저를 한번 쓱 올려다보시고 가볍게 목례를 하시고 뒤돌아 가셨어요. 제가 그분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 바라봐요. 목도리가 아까워서 바라본 게 아니에요. 왠지 저한테 찾아온 저 노숙인이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저분이 예수님처럼 보여서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때 일로 저는 한 가지 깨달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저는 그냥 작은 자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은 제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 그냥 맡기신 말씀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작은 자들과 더불어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제자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이제 곧 승천하시고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예수님을 그리워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내가 보고 싶으면 저 하늘이 아니라 낮은 데를 보면 돼. 내가 보고 싶으면 낮은 데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면 돼. 그러면 그들 중에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신앙생활이 바뀌어요. 제 신앙생활이 바뀝니다. 우리가 어떤 날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울부짖어도 진짜 뭐 꽉 막힌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막 복장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럴 때면 바로 낮은 데 갑니다. 금요 기도회 끝나고 서울역 갔어요. 승용차도 없는데 그냥 지하철 막차 타고 갑니다. 그렇게 그 낮은 데에서 작은 자들의 손을 잡을 때 주님 거기 계셨더라고요. 주님 거기 계셨더라고요.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으셨던 주님이 거기 계셨더라고요. 십자가도 강대상도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거리에서 그 노숙자 곁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첫사랑과 첫 믿음이 희미해지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막연히 그 예전에 그 뜨거웠던 첫사랑과 첫 믿음을 그냥 추억하고 그리워하고만 사는 줄 아십니까? 왜 그대로 못 돌아가는 줄 아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낮은 데 있을 때 주님 만나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가난할 때, 마음이 곤고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데 처해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데서 주님 만나셨잖아요. 여러분을 처음부터 가장 낮은 데서 만나주셨던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겠어요? 지금 어디 계시겠어요? 여전히 낮은 데 계시죠. 여전히 지극히 작은 자들 곁에서 계시죠. 우리가 주님의 낮은 데서 가장 낮은 데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입어 먹고 살만 해줬는데, 좀 이제 먹고 살만 해주고 형편이 좀 나아졌는데 마음이 공허하죠. 마음이 공허하죠. 분명 형편은 나아졌는데, 삶은 나아졌는데 마음이 공허합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로 주님이 그리우시다면, 보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낮은 데를 가세요. 낮은 데로 가세요. 거기에서 주님 만나세요.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주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저와 성도님들은 양의 무리에 서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그때 주님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참 고마웠다.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줘서 고마웠어. 나 목마를 때 마실 거 줘서 고마웠다. 나 추울 때 옷 벗어줘서 고마웠다. 나 집이 없을 때 돌봐줘서 고마웠다. 나 아플 때 간호해줘서 고마웠다. 나 갇혔을 때 면회해줘서 고마웠다. 주님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이 땅에서 나눈 추억을 이야기할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만났던 그 주님과 나눈 사랑 이야기를 영원히 할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제가 드린 작은 것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진교야 그때 고마웠다. 너 그거 겨울잠바 딱 하나 남은 거 내가 아는데 그거 벗어줘서 고마웠다. 네 덕분에 따뜻했어. 주님 제가 감사해요. 제가 비록 잠바는 벗어드렸지만 주님이 저 안아주셨잖아요. 주님이 저 안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추웠어요. 따뜻했어요. 감사해요 주님. 주님과 영원한 추억을 나눌 거예요. 영원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달려가셔야 돼요. 주님 계신 낮은 데로 가셔야 돼요. 거기서 주님의 손을 잡으셔야 돼요. 주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영원한 추억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 우리는 주님께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이룬 성공, 내 통장에 있는 돈, 내 집, 명예, 내가 이 땅에서 이뤄놓은 것 중에 내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 현장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사람 가져갈 수 있어요. 사람 가져갈 수 있어요. 주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재림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라 그러셨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이때 말씀하시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내 형제라 그러시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이 땅이 아니에요. 재림의 현장이에요. 주님 재림하시는 현장이에요. 재림하신 현장,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이 땅에서 섬겼던 작은 자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저 작게 섬긴 그 작은 자가 나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아 나와 함께 천국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증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십시오. 주님과의 영원한 추억을 준비하십시오.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겁니다. 작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과의 추억을 쌓아가시고 주님께 드릴 열매를 하나름 들고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